다음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은 사울이었죠. 예,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2년쯤 되어지는 이때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또 전쟁을 걸어옵니다. 근데 블레셋의 군사는 한 6천 명쯤 되고요, 이스라엘의 군사는 한 3천 명쯤 돼요. 두 배가 넘는 군사가 모여든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막 흩어지고 동굴로 숨고 아마 좀 오합지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겠다 하고 시간을 정했는데 사무엘이 그 시간에 맞춰서 오지 않는, 이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참 전인데요, 아마 지금도 이 사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2008년인데 여러분, 여기 2008년생은 혹시 없죠? 2008년생 혹시 있나요? 2008 있어요? 고등학생쯤 될 것 같은데, 중학생, 고등학생,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2008년 2월에 프랑스에서 어떤 한 사이트를 만듭니다. 그 사이트는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올리는 사이트예요. 제가 불어를 했으면 멋지게 불어를 했을 텐데 여기서 더 멋져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불어를 안 배웠습니다. 예. 할렐루야. 비데메르데라고 하는, 비데메르데. 불어 전공하신 분 이거 혹시 어떻게 읽나요?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비참한 인생이라는 사이트예요. 비참한 인생.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다, 그런 걸 이제 올리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자친구로부터 문자가 2개 왔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는 문자였다. 그 다음번 문자는 다른 사람한테 보낼 문자를 너한테 보냈다라는 문자가 왔다. 비참한 나의 인생이요. 문자가 왔는데 헤어지자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보니까 그 다음에 온 문자는 미안해, 다른 사람한테 보낸 문자야, 이런 뜻이. 이해가 좀 되시죠? 이해가 전혀 안 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의 표정이 막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표정인데 지금, 예.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 번의 검사 끝에 결국 내가 불임이라는 것을 알았다.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간에 아내가 나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둘째가 임신이 되었어요. 비참한 나의 인생이요. 뭐 이런 거예요. 불임이라는 거를 결국 알았는데 그 주간에 아내가 여보, 둘째 가졌어요, 이렇게 하는 비참한 인생이요. 프랑스의 상황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청년부 설교 때 이렇게 좀 한두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제 인생에 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불어닥친 풍파의 시작은 삼각관계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삼각관계. 삼각김밥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비참한 인생이요. 내가 가장 친한 남자 그 친구와 내가 좋아하던 여자친구가 삼각관계가 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생기죠. 여러분, 예배를 주제로 놓고 볼 때 예배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상황,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배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상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잘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열심히 하고 설교자가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회중들도 시간에 맞춰서 오고, 그래서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예배는 받지 않겠다. 오늘 이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하시는 게 가장 우리로서는 비참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원하는 예배는요, 여러분이 주어가 돼서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내가는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 주. 여러분 아마 내가 원하는 예배, 나는 이런 예배 원하는데, 나는 이런 예배 원하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예배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배는요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울왕이 드린 예배, 가장 비참한 예배죠. 사울왕이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안 드리는 것보다 더 낫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그래도 사울왕이라도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세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바에는 안 드리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나눠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배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이유에서 이건 간에 절대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배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예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이고, 사단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역사예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딴 데로 흩게 하거나, 그래서 자리는 여기 앉아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거나, 피곤해서 막 졸게 하거나,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 가운데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넣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지 않을 이유를 찾아보면 아마 수십 수백 가지는 될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이유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의 가장 끝에 있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수백 가지 이유를 만드는데, 그 중에 가장 끝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도 예배는 드렸네. 예배는 드렸네. 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의 가장 끝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 있다고, 예배 자리에 와 있다, 그래도 저는 예배는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배를 드렸다는 안심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을 잘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인생에도 실패를 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을 하고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를 합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은요 블레셋의 6,000명을 두려워했어요. 자신에게는 3,000명밖에 없었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마침 사무엘이 또 안 와요. 사무엘이 안 와요.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정말 여러분이 깊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안 와요. 사울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맞는 시간에 안 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자기의 군사들은 도망가요. 블레셋에서 6,000명이나 모였어요. 사무엘은 오기로 한 시간에 안 와요. 어떻게,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기다리시겠어요? 아니면 사울처럼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을 조금 더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결정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공교롭게 그 예배가 마쳐지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블레셋과 싸웠죠. 그런데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은 블레셋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과 먼저 싸웠어야 했어요.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면 잘 알죠. 이제 이 이야기가 쭉 지나서 사무엘상 17장이 되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싸워야 될 사람은 골리앗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정말 싸워야 될 사람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다윗은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먼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에게 처한 일이 어떤 일이든지 먼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다른 대상하고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사탄이 이용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막 블레셋이 언제 전쟁을 걸어올지 모르고 백성들이 언제 흩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전쟁에 이길 거야.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루 조금이라도 빨리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여봐라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거다.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요 전쟁에 이기는 게 목적이었고 예배는 수단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사울이 왜 왕이 되기를 원하셨냐면 스스로 작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겸손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겸손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왕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작게 여겼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왕이 되고 나서는요 하나님보다 그 왕이라는 직분을 더 크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의 숫자를 더 크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3,000명으로 6,000명 이길 수 있을까? 3,000명으로 6,000명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3,000명으로 6,000명 이길 수 있나요? 자, 우리 아까 드리지 못한 상품권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3,000명으로 6,000명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6,000명으로 3,000명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6,000명으로 3,000명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못 이겨. 우리는 숫자에 우리가 허수, 허세, 허상, 이 삼허라고, 이건 이제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 돌아가신 오카님 목사님이 한국교회 주의해야 될 세 가지: 허수, 허세, 허상. 허수, 숫자를 의지해요. 숫자. 6,000명에 3,000명 이길 수 있지. 그런데 이 전투에 바로 뒷부분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6천 명에 3천 명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면 절대로 못 이겨요. 기드온의 300 용사는요, 미디안의 12만 5천 명을 이겨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상식이라는 틀로 가지고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요, 거짓된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거짓된 이야기가. 여러분, 300명으로 12,500명 어떻게 이깁니까? 300명으로 12,500명,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왜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그게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도 알아야죠. 우리가 신앙은요,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상식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상식에 갇혀 있지 않아요. 상식적이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인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믿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상식을 고집하는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교회를 떠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된다. 신앙은 이해의 신앙, 지식의 신앙을 넘어서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지 못하는 일들도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저도 돌아보면요, 믿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아마 멘토님들, 여기에 3040 우리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 되돌아보면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신앙의 선배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생이 늘 이해되어지는 일들만, 상식적인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목적이 되는 예배, 수단이 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25절 말씀, 네, 우리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매님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울의 예배는 올무에 걸렸어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취직이 될 수 있을까? 예배를 잘 드리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예배를 잘 드리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그냥 예배가 목적이 돼야 돼요. 당신은 왜 예배합니까? 그러면 그냥 예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정서는 두려움이에요.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정서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려워요. 코로나가 걸릴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려워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코로나가 생긴 지 그래도 거의 한 1년 반 넘었잖아요. 그렇죠? 1년 반 넘었죠. 어젠가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은 충격적이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충격받았어요.
1년 반 동안 예배를 안 드린 교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겠지만 1년 반 동안. 와, 그것도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1년 반 동안 어떻게 모이질 않고 1년 반 만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좀 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 넌 왜 두려워하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 왜 두려워해? 학교 다닐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질문 그거잖아요. 넌 왜 이걸 몰라? 넌 왜 이걸 몰라?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걸. 넌 왜 이걸 몰라? 넌 왜 마음이 왜 두려워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 있는 걸 아세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예배라도 수단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사무엘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사울이 또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아니, 선지자가 늦게 오지 않았어. 늦게 오지 않았어.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블레셋은 당장에 치러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안 드린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안 드린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말 가운데는요,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조급하다는 거. 여러분, 조급하면 실수를 합니다. 조급하면 실수를 해요. 우리의 삶의 실수는 거의 다 조급함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안 드리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방금 전에 우리가 했는데 첫 번째, 예배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 목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졸릴 때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기계를 잘 모르면 아예 안 건드리는 게 낫습니다. 안 건드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 지금도 막 기계가 많아요. 우리 차장팀에도 우리 음향에도. 뭐가, 우리 엔지니어로 병경재님이 늘 수고하는데,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음향이 좋지 않은데, 제가 그래도 옛날에 음향 조금 배워봤었거든요. 내가 가서 이렇게 좀 해볼까? 그 내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이거 좀 해볼 수 있지 않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 모르면요, 아예 안 건드리는 게 나아요. 안 건드리는 게 나아요. 우리 그 멘토님들, 3040 우리 집사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애들이 뭐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도와준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세요? 불안하세요? 기쁘세요? 불안하세요? 애담아,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예담이가요, 어릴 때 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그때는 막 뭔가를 막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마 박신강 목사님 아들 찬유 나이쯤 되는 것 같아요. 얘가 뭘 막 치운대요. 그래서 컵을 그냥 하나만 가져가도 되는데 얘가 욕심이 있어서 컵 위에 컵을 겹쳐서 가다가 넘어졌어요. 하나만 가져갔으면 안 깨졌을 거예요. 컵 위에 컵을 가지고 가서 그게 넘어지면서 깨져서 손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그 예담이를 데려갔는데요. 예담이는 환자도 아니에요. 얼마나 중환자들이 많이 오는지. 게다가 다들 운동복을 입고 오더라고요. 축구복 입은 한때의 사람들이 옵니다. 야구복 입은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옵니다. 사이클복 입은 사람들. 왜 이렇게 주말에 그 운동하다가 다친 사람들이 많은지 한참 기다렸다가 이렇게 치료 겨우 받고 왔어요. 겨우 받고. 그 다음부터 예담이가 뭐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러면 예담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예.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하지 않으려면 안 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미국 목사님인데 평생 동안 기도자로 살았던 분이에요. 이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 특별히 이 책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쓴 책인데요.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를 조금 할 바에는 아예 하지 않는 게 더 낫다. 기도를 조금 하는 것은 내가 기도했다는 내면의 안심을 하는 죄를 저지르게 할 뿐이다. 제가 그 책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기도 조금만 할 바에야 아예 하지 마라. 그냥 나는 기도했네 라고 하는 위안만 얻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다 하시나요? 큐티를 강조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큐티를 안 하실 것 같은데, 큐티 하시는 분이 그래도 예,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희망이 여기도 있고 많은 분들에게도 네. 예. 어떤 분들은요, CGN TV에서 나오는 방송을 보고 큐티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새벽 예배 나와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큐티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제가 설교하는 그 큐티는요, 제 큐티지 여러분 큐티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 큐티를 듣고 여러분이 오늘은 큐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CGN TV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 듣고 하나님, 안 듣는 것보단 더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이 CGN TV라도 찾아서 듣는데 큐티 안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어쩌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그건 네가 큐티 했다라고 하는 안심하는 죄를 짓게 할 뿐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나요?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나요? 뭐 늘 그렇지만 대답은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시죠? 네.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꼭 한번 해봐야 돼요. 야,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지 마라.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지 마라. 나는 너 예배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어. 나는 너 예배, 너가 예배를 드리는 거를 정말로 원하지만 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는 정말 못 보겠다.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아예 드리지 마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너무 심각하게 그럼 다음 주부터 예배 나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 이런 것도 금방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질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질문해 볼 필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더 낫겠지.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사울왕 예배 드렸는데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순종하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3절에 한번 볼까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제사가 무효라는 것이죠. 무효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의미는요,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경배와 찬양. 찬양은 칭찬하는 거지만 경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엎드리지 않았죠. 엎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방금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경배는요, 사실은 전쟁에서 진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이제 죽이든 살리든 그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죽이든 살리든 그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를 알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야지.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게 바로 경배예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위에 질서를 부여하셔서 역사 가운데 그 만물이 돌아가게 하셨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질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라고 얘기해요. 빨리 예배드려, 빨리 예배드려. 꼭 사무엘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네가 예배를 드려. 예배 드리면 성공할 거야. 예배는 승리할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쟁 앞두고 있는 사울이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울이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을 거예요. 빨리 예배를 해치우고 전쟁하러 나가자. 빨리 예배를 드리고 나가자. 예배 드리면 괜찮아지겠지. 예배 드리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하면서도 무슨 찬양을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무슨 제사를 드리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철학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문학가이면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많은 죄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는 이 두 가지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조급함이고 또 하나는 게으름이다.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는 조급함에서 나오는 죄, 하나는 게으름에서 나오는 죄라는 것. 우리가 조급하게 예배를 드릴 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바에는 안 드리는 게 더 낫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좀 메시지가 좀 이렇게 센가요? 마음에 좀 걸림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듣고 계신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언제나 웃는 얼굴로 축복만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의 원래의 기록의 목적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인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 뭐였죠? 예배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예배를 받으신다.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에 대한 어떤 결과와 같은 메시지인데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삶 좀 만족하세요? 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만족스러우세요? 아니면 좀 불만족스러우세요? 조금 지금보다는 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다. 저는 그 사람 봤습니다. 성경에서 봤어요. 그 사람 이름은 한나예요.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남편 부인이었는데 또 다른 부인이 있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늘 괴롭혔어요. 그래서 한나의 결혼 생활은 눈물밖에 없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와서 낮에 성전에 가서 웁니다. 울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울어요. 통곡을 하고 울고 하나님께 울어요. 그 우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길 정도로.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말해요. 아니 무슨 여자가 낮부터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말이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정신을 차리고 저 술 마신 거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해요. 그리고 그 한 번의 예배가 한나의 인생을 바꿔놔요. 한나의 인생을 바꿔놔요. 예배 때문에 인생 바뀌어진 사람 또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봤어요. 반대로 예배한 사람이죠. 그 사람 이름은 가인이에요. 가인. 창세기 4장 3절 5절 말씀인데요. 자막으로 보여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으로는 좀 이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 많이 드리기 때문에 이게 감각이 무뎌져 있을 수 있어요. 가인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안 드리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죽여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 가운데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사야 시대의 사회상이에요. 재물을 좀 가져오지 마라. 오늘날로 보면 헌금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가증히 여긴다는 거 좀 이해가 되시죠? 좀 요사에 쓰는 말은 아니지만
너네 예배 좀 드리지 마, 가증스러워, 이런 얘기예요. 너 예배 좀 드리지 마, 가증스러워. 안식일이라고 대회로 모이지도 마라. 왜 그래요? 그 예배와 함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요,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예배는 예배처럼 드리면서 악은 악대로 행하는 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인생을 바꿔놔요. 좋게 바꿔놓기도 하고 나쁘게 바꿔놓기도 해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여러분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새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많죠. 인생 역전.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아까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에 드시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좀 만족스럽지 않나 봐요. 세상에 많은 뉴스들이 스스로의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30 세대, 여러분 여기도 2030 있죠? 비트코인, 가상화폐 사래요. 4050 세대 주식 사래요. 6070은 뭐니 해도 부동산이래요. 대박을 터뜨릴 수 있대요. 유튜브에서 그런 사람의 간증이 넘쳐납니다. 그런 사람의 간증이 넘쳐나요. 제가 1부, 2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1000만 원으로 50억을 벌었어요. 저는 200만 원으로 3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계좌를 막 보여주기도 해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많은 건요, 300만 원으로 300억 원 벌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300만 원으로 300억 원. 여러분, 꼭 우리가 300억 원 벌어야 되나요? 우리가 300억 원까지 벌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벌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의 빛에 가려져 있는 그림자에 어떤 뉴스들이 있냐면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저는 정신과 치료 받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요,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빚까지 얻어서 3억인가 4억인가 얻은 스토리가 또 있어요. 정신과 의사인데, 그런 사람들 상담해주는 정신과 의사인데 그 사람 얘기가요, 나는 내가 정신과 의사기 때문에 스스로 내 생각과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요, 전 재산 다 날리고 빚더미에 올려 앉은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이야기도 있어요.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기는 벌었어요. 그럼 돈 벌면 성공한 건가요?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그 돈을 빼앗길까 봐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저기 구석에 관심이 가지 않는 곳에 있어요.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역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1번 부동산, 2번 주식 투자, 3번 암호화폐, 4번 예배. 몇 번일까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1, 2, 3번에 가 있죠. 대답은 4번이라고 하고 싶은데 마음은 1, 2, 3번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이 그것을 얘기해요. 그런 뉴스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으면 그런 메시지가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부동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암호화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게 다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악하게 쓰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가리워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원하는데 여러분은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딴 사람을 쳐다봐요. 딴 사람을 쳐다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꾸 딴 데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딴 데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세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통하여 너의 인생을 내가 바꾸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다른 데를 쳐다봐요. 하나님 사랑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나 좀 바라봐라. 나 좀 바라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 나를 좀 바라봐라. 그리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진실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그게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예수 그 찬양,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진실한 고백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크게 불러도 괜찮아요. 이 찬양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가 목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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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다른 데만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데 나는 헛된 것을 통하여 내 인생이 인생 역전이 되어질 거라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예배가 목적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서도 예배를 드렸지 하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지,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는 예배가 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나 자신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나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득이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지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범위함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있는지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예배의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생 역전의 계획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은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의 예배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여 주시사 뒤집어 엎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왜 눈에를 잃어버렸는지, 왜 감격을 잃어버렸는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도 아버지 하나님 왜 아무런 감동이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아버지 나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역사여 주시고 아버지여, 가난한 마음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나는 예배자로서 어떤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나 가인도 사울도 다 예배자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인생 역전을 이룬 한나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가인도 있음을, 왕의 그 직분을 잃어버린 사울 같은 사람도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예배하며 정직하게 예배하며 예배가 늘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며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